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입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집으로 돌아오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요. 오늘은 다시 집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집은 부동산에서 말하는 하우스가 아닙니다. 보금자리로서의 집을 의미합니다. 집은 경쟁이 없으니 우리에게 안식의 자리입니다. 또 집은 우리 삶을 세워가고 지탱하는 기초입니다. 또한 집은 사랑의 연대와 연합을 통해 회복이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의 집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세상이 고도로 발달할수록 사람들은 집을 보금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스스로 보금자리를 파괴하는 아버지, 어머니, 자녀들 그리고 식구들이 있습니다. 또 외부적인 폭력과 힘, 상황에 의해서 집이 위협받습니다. 보금자리로 돌아가는 길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집을 잃어버린 사람,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 집으로 향하는 길을 잃어버린 사람은 지난주 탕자의 비유에서처럼 절망에 사로잡히거나 폭력과 착취의 대상으로 전락하기도 하고 인간 존엄성과 가치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강도 만난 여행자도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폭력과 파괴적인 힘에 의해서 집으로 돌아갈 소망이 꺾인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어지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생명이라는 단어입니다. 생명의 수요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생명 있는 존재는, 인간은,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는 다른 생명과 눈에 보이는 혹은 보이지 않는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생명 있는 존재는 상생의 끈에 의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지고 연대하고 살아갈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게 합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서 세상이 피조되었을 때 생명의 연대가 조화롭습니다. 하지만 죄가 아담과 하와 사이에, 부부 사이 안으로 비집고 들어왔을 때, 죄가 가정 안에서 역사할 때, 죄가 자식과 부모 사이에 긴장관계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을 때, 그리고 죄가 공동체 안에서 작용하는 힘, 에너지가 되었을 때 인간은 생명의 보호와 연대, 소통보다는 파괴적인 방식으로 힘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적자 생존, 승자 독식, 약육 강식. 하나님이 세운 질서는 무너졌습니다. 힘과 폭력이 질서를 만들어냅니다. 생명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집에 있으나 그 안녕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살해하는 일들이 있고 아내와 남편이 갈등하고 서로를 신뢰하지 못합니다. 더 이상 보금자리로서 안식처로서 가정은 역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착취와 이용의 대상으로 전락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폭력적인 힘에 의해서 삶의 기초가 무너질 수 있는 인간의 실존을 보여줍니다. 오늘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저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뜻하지 않는 자리에서 어느 상황에서든지 참으로 끔찍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오래전 제가 유괴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제 3세계 국가를 여행하다 택시를 탔는데 택시가 제가 원하는 목적지가 아니라 엉뚱한 데로 데려가는 겁니다. 그것도 산속으로 저를 태우고 가는 겁니다. 그때 제 나이 27살이었습니다. 스탑! 스탑! 하는데 멈추지를 않는 겁니다. 까딱했으면 여러분 못 만날 뻔했습니다. 제가 달리는 택시 안에서 산속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살고 싶어서. 그리고 무릎이 깨어지는 줄도 모르고 산을 뛰어내려갔습니다. 제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상상도 못했는데 아마 그 택시 기사는 어떤 불법한 집단들과 어떤 관계가 있었겠지요.
여행자를 납치해 오게 되면 무슨 다른 어떤 거래 관계가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자리에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세상, 안전한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의 기초가 얼마나 허술하다는 것을 제가 납치를 당하고서 깊이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안녕하신가요? 안전한가요? 장담하시나요?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진 공동체 안에서 생명에 관한 공동체적 돌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종교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가치가 다른 사람과 연대하고 생명의 돌봄을 통해서 어떻게 표현되고 실천될 수 있는지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날 율법 선생, 성경에 도통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 묻습니다. 선생,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소? 예수님은 율법 선생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었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어떻게 그 말씀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또한 이웃을 내 몸같이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기록되었소.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이것을 실천하면서 살도록 하십시오. 성경의 말씀이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 당신의 손과 발과 삶의 태도에, 얼굴 표정에 담기게 하라는 것입니다. 율법 선생은 좀 더 자기를 근사하고 옳게 과시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되겠소? 여러분에게 이웃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비유를 들려주었습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 거리는 30km 정도 되는 곳입니다. 이곳에는 자연적인 동굴이 많고 그리고 외진 길이어서 강도 떼가 자주 출몰하는 곳입니다. 강도 떼는 여행하는 여행자를 잡아 거의 죽을 정도로 두들겨 패고 그의 옷을 벗기고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마침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다가 발가 벗겨진 채 죽어가는 여행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였던 제사장은 신음하며 죽어가는 여행자를 외면하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잠시 후에 성전에서 일을 하는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레위인은 그 여행자를 발견하고 그도 역시 외면했습니다. 잠시 후 사마리아인이 등장합니다. 사마리아인은 혈통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이스라엘에서 배척받고 그들은 굉장히 차별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거의 다 죽어가는 여행자를 발견합니다. 그는 지체하지 않고 달려가 그의 상태를 살펴보고 그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올리브 기름을 꺼내서 그의 상처에 바르고 피를 닦아냅니다. 그리고 자신이 타고 왔던 나귀 위에 상처 입은 여행자를 태워서 여관으로 데려갑니다. 다음 날 길을 떠날 때 사마리아인은 여관 주인에게 2데나리온의 돈을 건네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을 잘 돌봐주십시오. 혹시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겠습니다. 강도, 제사장, 레위인, 여관집 주인, 사마리아인, 이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누구든지 될 수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 모두가 그 사람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엉뚱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든지 그 사람들의 자리에 설 수가 있는데요. 이 등장인물 가운데 누가 강도 맞는 사람의 이웃일까요? 여러분에게 이웃을 고르라고 한다면 필요한 이웃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존경받고 이름 있는 종교인,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사람이 여러분의 친구가 되고 이웃이 되면 좋겠지요. 아니면 나를 위해 울어주고 내 손 잡아주고 안아줄 수 있는 자비와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큰 사람이 여러분의 이웃이 되어지면 좋을까요? 강도 만난 사람은 인적이 드문 유대 광야에서 폭력의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소유물을 빼앗겼습니다. 목숨줄이 겨우 붙어 있을 정도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유대의 광야에서 유기된 여행자는 누군가에게 발견되어지고 누군가의 적극적인 돌봄과 사랑의 환대가 있어야만 그는 목숨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강도 만난 여행자는 집으로 향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집으로, 가족이 기다리고 있는 집으로 돌아갈 가망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때 제사장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직자, 종교인입니다. 성직자라면 선을 베풀 거야, 사람을 불쌍히 여길 거야, 우리 모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제사장은 외면했습니다. 여행자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을 하는 사역자입니다. 이 사람이라면 불쌍한 사람을 돕겠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레위인도 그냥 지나쳤습니다. 종교적 위치나 사회적 지위가 어떤 사람이 선을 행할 것이라고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은 그가 제사장이든 레위인이든 심지어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볼 수 있는 선을 행할 의지와 힘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종교적 언어를 유창하게 한다고 해서, 또 그가 종교 생활에 익숙하다고 해서, 그가 고등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혹은 받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가? 선한 일을 선택하는 것은 배움의 정도나 사회적 위치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선한 마음, 사람을 향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의 인도함을 따라 얼마나 잘 순종하고 따라가는가 정도의 차이입니다. 강도 만난 여행자의 신음소리를 듣고 그의 상처를 닦아내고 힘을 다해 그를 구해낸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혐오하고 멸시하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던 율법 선생은 맨 처음에는 영생에 관해서 물었습니다. 초월적인 질문입니다. 추상적인 가치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생이라고 하는 추상적 가치를, 초월적인 대상을 실제적이고 체험적인 삶의 자리로 옮겨왔습니다. 대화의 주제를 예수님은 영생이라고 하는 주제에서 네 이웃이라고 하는 주제로 옮겨왔습니다. 그리고 이웃은 타자의 생명을 위한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행위가 가능한 관계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을 추구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신앙은 지금 나와 만나는 사람, 나와 관계하는 사람, 내 이웃에게 어떻게 반응하며 소통하는가와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살 것을 믿는다라고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믿습니다. 주님의 재림도 믿습니다. 이 신앙이 저 초월적 세계에 갇힌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배우자와 나누는 대화 속에, 여러분의 자녀와의 관계 속에,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과 소통의 방식 속에, 그리고 내가 일상에서 만나는 그 사람을 향해 짓는 표정 속에 천국의 가치가 담아 우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자기가 타고 가야 할 나귀를 강도 만난 여행자, 자기 몸을 운신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서 내어줍니다. 두 팔 벌려 움직일 수 없는 그 사람을 안아서 나귀에 태워주었습니다. 자기가 필요할 때 쓰기 위해 보관해 두었던 기름과 돈을 아무 조건 없이 내어주었습니다. 이 사랑과 환대는 계산되지 않는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에서 우러난 것입니다. 그의 관심은 상처 입은 여행자의 생명이었습니다. 옷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의 상실감과 절망감에 같이 아파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진리를 깨우치는 것과 탄식하는 사람의 신음소리를 듣고 응답하는 것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에 동참하는 것, 이것은 종교적 초월에 묻히는 것이 아니라고 들려주십니다. 집으로 향하는 길을 잃어버렸거나 또 집으로 갈 수 없는 사람을
회복시켜 다시 집으로 돌아가도록 디딤돌을 놓아주는 것, 그를 환대하는 것, 이 선택과 행위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랑의 선택은 여리고 죽음의 길을 생명의 길로 바꿔놓았습니다. 침묵하고 현실을 외면하는 사람에 의해서는 여리고 강도가 출마하는 이 두려운 길은 변화되거나 바뀌지 않습니다. 고난당하는 사람, 슬픔에 사로잡힌 사람, 길을 잃어버린 사람을 보고 침묵하거나 외면한다면 이 세상은 늘 두렵고 무서운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상처 입은 사람의 신음소리에 응답하는 사람, 상대방의 슬픔에 공감하고 선한 일을 위해 반응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여리고 길 세상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게 따르면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처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하는데 인색하고 마음이 얼마나 좁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의지적으로 선택적으로 힘을 내어서 결단하면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선을 행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환대할 폭을 넓혀간다면 우리의 내일과 우리의 내년은 결코 오늘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에서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우리를 온전케 하심으로 당신의 뜻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9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도록 더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서 모든 선한 일을 넘치도록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일상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나만 좋으라고요? 아니요. 세상 가운데서 선한 일을 이웃과 누군가에게 플로잉 하라는 것입니다. 탄식하는 피조물의 신음소리는 외면하고 성전 안에만 갇혀있는 종교는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제사장과 레위인 같은 겉껍데기 신앙인만 양산해 낼 것입니다. 타인의 생명과 삶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 안위만 살피는 사람은 천사의 말을 하고 성경 말씀을 줄줄이 외운다 할지라도 그는 사람을 감동하지 못하는 꽹가리 소리만 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고 진리를 따르기 원하는 사람은 주님이 당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이웃으로 존재하고 누군가의 이웃으로 선택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슬픔을 나눌 줄 알고 존경을 표할 줄 아는 배려와 태도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영생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담기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 켄터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복을 입은 한 군인이 지나가는 장례 차량을 보면서 장대비가 쏟아지는데 이렇게 거수경례를 하는 동영상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일이 있습니다. 장대비 속에서 운구 차량을 향해서 거수경례를 한 그 군인의 이름은 존 우스레이 대령이었습니다. 사연인즉 폭우가 쏟아지는 날 존 우스레이 대령은 장례 차량을 보게 됩니다. 군인의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이렇게 비가 쏟아지는 날 사랑하는 사람을 땅에 묻어야 하는 유가족들의 슬픔이 얼마나 클까? 이 비를 맞으며 장례를 치르는 저들의 마음이 얼마나 슬플까? 유가족들의 슬픔을 생각하니 위로하고 싶었고 비록 일면식도 없지만 그들의 아픔에 자기도 함께 동참합니다. 당신들을 위로합니다. 이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례 차량을 보자 그는 갓길에 차를 세우고 장대비가 쏟아지는데 차량이 지나갈 때까지 거수경례를 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당신들의 슬픔에 나도 함께 참여합니다. 이 마음을 전한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강도 만난
상처 입은 여행자를 도운 사마리아인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혐오와 차별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도 역시 슬픔이 있고 억눌린 감정이 있고 하고 싶은 말이 꼭꼭 가슴에 쌓인 원통한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슬픔과 슬픔이 만나고 아픔과 아픔이 만날 때 때로는 서로를 따숩게 하고 서로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누군가의 이웃으로 살아가는 것이 엄청난 희생과 나눔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착각하게 만듭니다. 신앙은 우리를 초월적 세계에 가둬주지 않습니다. 신앙은 사람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고 그것이 겉으로 밖으로 관계 속에 드러나게 합니다. 누군가의 손 잡아주는 것, 아파하는 사람을 안아주는 것, 진심이 담긴 미소와 응원하는 말 한마디, 슬픔에 공감하고 기쁨에 동참하는 행위, 누군가를 집으로, 회복이 있는 보금자리로, 평강과 위로가 있는 가정으로, 사랑이 연합이 일어나는 집으로 돌아가는데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천국의 신앙은 초월적 세계에 갇히거나 성전 안에 갇힌 신앙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관계 속에, 우리의 표정 속에, 우리의 일터와 사람들과의 네트워크 속에, 우리의 손과 발과 태도 속에 나타날 수 있고 고백되어질 수 있습니다. 다시 집으로 누군가를 돌아가게 하는데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선택이 디딤돌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여, 우리의 이웃이 사회적 명망이 있거나 존경받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우리의 이웃은 마음이 따뜻하고 배려가 있으며 무례하지 않으며 슬픔에 공감할 줄 알고 아픔에 참여하며 다른 사람의 성공과 기쁜 소식에 박수 쳐주며 응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누군가에게 손 잡아주고 안아주고 진심이 담긴 미소를 보낼 수 있고 슬픔에 공감하고 기쁨에 동참하는 이웃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신앙의 가치가 초월적 세계, 교회 안에 일요일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갇힌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일터와 일상에 신앙 고백처럼 나타나게 하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